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가지 질문으로 본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강의를 맡은 통통한 김영국 목사입니다. 어떻게 이번 시간도 기대가 되시나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을까요? 네,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의 꿈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었습니다. 각 시대의 왕이 될 만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다는 내용입니다. 모세, 여호수아에 이어 기드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사건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300용사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런 기드온에게 백성들은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의 대답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바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속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이야기했습니다. 미디안과 싸우자. 함께 싸울 사람 모여라. 라며 깃발을 들었는데 32,0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22,000명이 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32,000명 중 22,000명은 왜 겁을 먹고 있었을까요? 네, 도표를 보시면 바로 미디안 군대의 숫자가 훨씬 많았고 그에 비해 이스라엘 군대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떨지 않는 1만 명, 그러나 배짱은 두둑했지만 1만 명 모두에게 이 제사장 나라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제사장 나라 지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물로 뛰어가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중 300명은 창을 들고 물을 마시고 나머지 9,700명은 창을 내려놓고 물을 마셨습니다. 창을 놓고 물을 마신 9,700명은 탈락이 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300명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 300명은 어두운 밤에 적진으로 향하면서 물을 마실 때도 놓지 않았던 그 창을 내려놓고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터에서 적을 다 물리치고 무사히 살아 돌아와 자신들의 영웅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 나라를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의 병사들이 진정한 용사인 이유를 크게 4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그들은 전쟁에 나가는 것에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전쟁에 임하면서 칼이나 창을 내려놓고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을 들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전쟁터에서 모두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들은 제사장 나라를 간증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5명이 100명과 싸워 이기고 100명이 10,000명과 싸워 이기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가서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고 돌아오자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직접 부탁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기드온이 왕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드온 집안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왕의 자리를 이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백성들의 이 부탁에 대해 처음과 같이 답변했던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은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또한 제사장 나라를 소개하면서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잘 지키면 국방 문제 또한 책임지시며 먹을거리 걱정, 경제 걱정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다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은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대답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길을 따르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의 답이 될 수 있는 정답 중에 정답입니다. 권력은 너무나 좋은 것이어서 아들과도 나누지 못할 정도라고 하는데 백성들이 그 좋다는 권력을 모아서 기드온 한 사람에게 다 주겠다는데도 기드온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품위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나라의 시민이 얼마나 행복한지 왕의 자리보다 더 좋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무엘은 왜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가? 사무엘은 각자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의 고리를 끊고 만나 세대 이후 새로운 미스바 세대를 연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늙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달리 뇌물을 받고 재판을 공정하게 시행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미스바 세대를 열며 온 이스라엘을 교육하기에 평생을 바친 사무엘이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 섭섭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통치보다 왕의 통치를 요구하는 백성들 때문에 사무엘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아마 많이 속상하셨을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왕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보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 주의 백성, 거룩한 시민, 그리고 어우러지는 공동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면 왕정 경영은 왕의 통치, 내 백성은 노예 백성이 되고 계급체제, 강자 중심의 명령체제, 이렇게 제사장 나라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소중한 존재들인데 누군가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누군가는 귀한 사람이 되고 누구는 천한 사람이 되는 불평등한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왕을 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했던 것이죠. 왕정제도를 사무엘상 8장을 통해 가르칩니다. 그 결론은 바로 백성들이여 결국 너희들이 세운 왕이 너희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백성을 위해 전쟁에 나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의 자식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키게 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라는 것과 왕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자신과 자신의 신하들을 먹여 살리고 결국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는 사람이 왕이라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씁쓸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500여 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며 그들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살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후 400여 년 지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파기하고 왕정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모세 오경을 넘어 씁쓸하게 왕정 500년으로 갑니다. 사무엘의 경고를 거절하는 백성들, 사울의 등장으로 왕정제도 500년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왕정제도를 어느 나라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왕정제도는 백성이 왕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각기 다른 시대, 다른 형편, 다른 상황에서 살았지만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의 공통점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을 꿈꿨다는 것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기에 차고 넘치는 자격과 자질을 갖추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어느 왕들과 비교해도 왕으로서 자격이 넘치고 남을 만한 대단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왕이 되지 않으려고 또한 왕이 되지 않으려 노력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권력을 몰라서 그랬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대표였고 나라를 책임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왕이 보통 백성들과 달라 어마어마한 혜택을 어떻게 누리며 사는지도 다 알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고 하나님의 꿈에 동참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도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천국 시민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왕정 500년을 통해서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그 힘센 왕과 대립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다음 시간이 기대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감사합니다.